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더욱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에서 14절 말씀.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에 비해서 목적이 분명한 책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긴급하게 찾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말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현재 부자유의 몸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과 17절이 그 근거가 됩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의 감옥에서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내어줄 시간이 그에게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을 담아낸 책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에 비해 그 목적이 분명한 책이라고 하였는데 이 편지는 바울의 굉장히 사적인 편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주로 교회의 공적인 사안을 다루는 데 비해서 디모데후서는 바울과 디모데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그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복음에 충실할 것, 그리고 무익한 변론을 경계할 것, 그리고 종말에 나타날 이단의 성향을 알고서 이를 또한 경계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 개인을 향한 자신이 맡은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종말에 나타날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와 또 마지막으로 전하는 디모데를 향한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바울은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 길이가 좀 길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한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처음으로 드는 느낌은 숨이 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열한 말들이 매우 길고 많으므로 듣기만 해도 숨이 찹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바울의 묘사가 어딘가 낯설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사실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지적한 이러한 판단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이 말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자면 바울이 묘사한 이러한 인간상의 모습은 우리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그런 익숙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에게 없던 것이 불쑥 생겨난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에게 있던 악함이 더 가속화될 것을 경고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런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을 당장은 안심시키듯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그러할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폭력성이 극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봉인되었던 날 것 그대로가 겉으로 표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마치 매해가 마지막 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이 점점 거칠어지고 점점 무분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말세의 징조가 아닐지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한 마지막 때가 이러한 방식으로 오지 않길 바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혹시 지금이 그러한 때가 아닐지 우리는 늘 현실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이어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추가적인 당부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건넨 당부의 메시지는 이 한마디의 말로 요약이 가능해 보입니다. 진리 안에 머물라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란 곧 성경을 뜻합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메시지가 이를 증언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더 많은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하면서 복음에 관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라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 스스로 성경을 보는 눈을 갖길 바랐습니다. 좋은 스승은 제자가 늘 자기의 그늘에만 머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 디모데가 더 깊고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자신에게 배운 것만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성경 안에서 복음을 깨우치고 깨닫길 바랐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흉내내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스승과 제자라도 그들은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순례자라는 책에 나온 한 대목입니다. 제자는 자신을 이끄는 이의 걸음걸이를 결코 흉내내어서는 안 된다. 삶을 바라보고 고난과 정복을 체험하는 각자의 방식이 있는 것이기에.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만의 길을 걷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한 가지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묘사였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되 스스로 더 크고 깊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들에게 있던 악함이 더 가속화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의 때가 오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폭력성이 극대화될 것인데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닐지 염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사는 모습이 마지막 때를 앞당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흉내내는 신앙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물론 자기만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길이 많아 불안하고 또 때로는 길에 잘못 들어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주체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삶을 바라보는 시선 등을 자기 스스로 잘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이신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것이 맞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자신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참 진리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서 무사람의 거칠고 황폐해진 것들을 잘 보듬고 치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과 바른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또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참 진리 안에 머물게 도와주옵소서. 아멘.